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 진정한 금식이란 그저 밥을 먹지 않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또 하나님의 엄위하신 율법 앞에서 나는 무능력하고 또 무가치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복하고 인정하는 지극히 겸비한 심령의 자세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부대와 같은 그런 겸비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마련이라는 사실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흉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면서 주님을 비방하던 다른 강도에게 그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의 그 심령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정죄와 형벌을 마땅히 여기고 깨닫도록 하는 가난한 심령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산 같은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애통한 심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로마의 이 백부장 역시도 영광의 주님께서 미천하기 짝이 없는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것도, 또 자기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런 백부장을 보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부분에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껏 그 어떤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그런 주님을 그렇게 높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과 율법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상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방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을 가리켜서 단지 겸비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전혀 이상하게 여길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 군인이 사람들 앞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차명으로 다스려질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백부장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주님을 선생이여 랍비라고 부를 때 그 백부장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지만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미천한 자기의 집으로 오신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는 천지의 주제시여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아니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생각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이 낫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 겸비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직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므로 그런 주님 때문에 자기 하인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영광 앞에서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만한 그런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아는 지극한 겸비한 심령,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구원이라는 사실, 비록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족하고 있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영원한 본향에 데려가시기까지 그 미쁘신 분께서 우리의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분명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견고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날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가 모자라서, 또 어떤 날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 마치 다리의 길이가 맞지 않아 건들거리는 그런 불안한 탁상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금식의 삶이요 상하고 통회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마치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의 목에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의 굴레를 씌운 채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근거로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그런 금욕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증거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자기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이 땅에서 성도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고 회개하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언제나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구주시니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오직 주님만 구주로 믿으면 그게 전부요,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구제나 선행 따위는 전혀 필요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 가지 주장 중에 어떤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 다 맞는 말이지만 셋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겸비한 심령으로 살아야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유일한 구주로 믿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 모두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치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택한 하나가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다 일컬음을 여기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겸비한 심령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그 확신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두루 갖춘 백부장을 향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여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하인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백부장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반드시 낫는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모두 그 낭독되는 것을 듣고 울었을 때 에스라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구원의 확신에 차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힘있게 권면했습니다. 육신 가운데서 여전히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상한 심령과 애통함과 겸비함.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사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확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거룩한 근심과 선한 의지와 결단, 우리는 이 모든 것 중 하나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애통함과 기쁨과 결단과 행함이라는 이 모든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채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매일 최상치를 이루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크다 칭찬하실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에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